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장 행복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2일 주일입니다. 5월 둘째 주일 첫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일 예배, 어린이 예배를 빼놓고 우리 어른들 예배는 첫 예배가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보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조금만 읽으면 여러분들이 금방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는지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읽고 아멘 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현장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전달하는 대사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보호자의 언약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하는 사람은 거기에 선포된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은혜 속으로 자기 삶에서 누려야 될 축복의 신분과 권세와 사명이 있고 또 증인되는 축복을 주실 거니까 의무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기 때문에 드린 게 아니고 누렸기 때문에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달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대사입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우체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우체부가 보통 우체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하면 사단이 결박되고, 여러분이 말하면 구원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이 말하면 재앙과 저주가 꺾여요. 하나님 대신에 전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해놔놓고 그걸 삶 속에서 나도 누리고 너도 누리자 이 말이죠.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이 제일로 지금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금 했는데 신명기로 바로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도 못 댄 게 레위기하고 민수기가 될 겁니다. 민수기는 틈만 나면 자꾸 나오니까 12정탐꾼 얘기도 나오고 자꾸 그렇게 나오니까 지금 레위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예배가 뭐며, 예배는 죄 많은 죄인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과 그 다음에 죄를 이기는 삶을 위해서 드리는 삶의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희생 제사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뭐냐면 애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의를 갖춰가지고 절한다는 말입니다. 절배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경배라는 단어도 씁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했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이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경배가 사라지고 예배도 사라졌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진짜 엎드려서 절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이방 종교에는 전부 다 엎드려 절하는데 교회만 엎드려 절하는 게 없어졌어요. 이거는 참 정말로 잘못된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이런 예배도 없었어요. 이런 자석이 없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절하고 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 왕 앞에 갈 때도 왕 앞에서 우자에 딱 버티고 앉아있는 신하가 없죠. 그 백성도 없습니다. 전부 다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그 자세에서 편히 앉아라 임금이 말할 때 편히 앉는 거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차렷 자세하고 경례하고 그 다음에 내리고 시어하면은 열중시어하면 열중시어 해가지고 듣습니다. 열중시어 하는데 시어하면 손을 내리고 듣습니다. 그게
왕이나 장군이 그 휘하에게 베푸는 말에 따라서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서는 게 아닙니다. 아니 군대 자기 상급자에게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러는데 우리의 자세가 경배하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엎드려 예배하고 엎드려 경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유익이 굉장히 커요. 그거를 불신자들 이방인 교회들이 다 누리는데 교회는 그거를 다 빼앗겼어요. 그럼 참 정말로 이제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몸은 못 굽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분의 마음 자세는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리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영혼이 삽니다. 아멘. 그 자세가 안 되는데 마음 자세가 바라야 되잖아요. 자세가 전부거든요. 폼이 전부란 말이에요. 폼이 안 바르면요 운동선수가 절대로 안 들어가요. 절대로 목표하는 방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운동선수는 뭐든지 할 때 무슨 다른 걸 할 때인데 언제나 폼을 최우선시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자의 마음 자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경배자의 마음 자세를 회복하고 예배에 성공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그 레이기에 있는 제사제도 몇 가지를 여러분하고 잠깐 먼저 서론으로 좀 나눌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뭐냐면 완전히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누구 얘기죠? 자기 생명을 완전히 드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얘기죠. 태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소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태워서 죄가 된 것처럼 영적으로는 완전히 소각돼서 내가 없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끝난 겁니다. 실제로 내 삶에는 끝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는 실제로는 다 끝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 전부를 들여서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걸 우리말로 하면 산숭배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게 번제의 제사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이제 끝난 겁니다. 사단이 벌벌 떠는 예배입니다. 이거 마귀가 모르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근본적인 거를 저는 원리주의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에 근본적인 원리를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어떻게 보면 어쩔 때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어쩔 때 보면 인정사정 없습니다. 사람이 삶에 따라 맞추지 않습니다. 내 자식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개인 삶 때문에 뭐를 타협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저는 목숨을 걸고 합니다.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사람을 적당하게 이렇게 해주려고 그 사람에 맞춰서 메시지를 하려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게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원칙하고 원리하고 맞아야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아멘. 그래야지 사람이 완전히 일어선단 말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근본주의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 여러분이 그런 교회, 그런 주회종을 만난 건 사실은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목사님을 그런 성경의 가장 근원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고 기초로 돌아가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메시지는. 삶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고 그건 그분의 삶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먼저 여러분을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적인 쪽으로 돌아가는 삶이 회복되면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형편에다가 모든 걸 맞춰가지고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이 근원적인 축복을 따라서 그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를 설명을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무조건 시대 최고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가 뭐죠? 자기가 지은 죄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드리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 다음 제사가 뭐냐면 속건제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도 못하고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안 나는 그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더 많겠죠, 우리 삶 속에. 아멘. 그걸 한꺼번에 묶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무슨 범죄를 해서 나는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과거의 문제가 과거에 내가 잘못한 삶에 통해서 오는 어려운 일들이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안 살려고 참고 견디면은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살게 하는 영적 마귀 역사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죄가 뭔가 본질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본질을. 내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윤리적으로 율법을 어긴 걸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만약에 율법을 어겼으면은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눈을 뽑고 손을 뽑고 다 뽑아야 돼요. 팔도 자르고 혀도 뽑고 다 뽑아도 다 잘라내야 돼요. 심장도 뽑아야 되고 다리도 잘라야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죄가 뭐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둘러보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포함 안 됩니까? 나는 괜찮습니까? 우리는 괜찮은가요? 아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우리도, 이제 갓 태어난 아이도 다 포함이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영광 없는 거는 불신자에게는 원죄예요, 원죄.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원죄 속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 십자가가 그 원죄를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 잃어버린 나에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오시면 내게 오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영광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세계복음은 성령의 권능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그쪽으로 그거를 회복된 걸 보고 구원이고, 그걸 크게 얘기하면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멘.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삶을 사는데 내가 유리적으로 넘어지는 거는 그것을 못 누려서 오는 문제잖아요. 아멘. 불신자는 신자라고 하고 교회를 나오건 안 나오건 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지, 그것이 내 안에 내 것이 되지 않은 것은 원죄고, 그 원죄를 벗어난 하나님의 영광을 그걸 가지고 내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뺀 세상 것, 그러니까 그걸 보면 666이라고 할 수 있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666. 그게 666이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밖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지은 자범죄란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건, 내가 기억도 못하거나 죄 지은지도 모르고 드리는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건 간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어디서요?
언제 돌아가야 되죠? 지금. 어디서? 여기서. 어떻게? 완전히 180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걸 보고 진짜 회개라고 그래요. 뉘우치고 울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건 내가 속상해서 내가 좀 울고 나면 하나님이 좀 미안한 마음이 덜하고 상대방에게 미안한 거 행동한 것이 좀 마음의 죄책감이 조금 벗어지고 그러는 거 몰라도 그거 해가지고 마귀가 꺾이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재앙과 저주가 물러가고 그러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내 삶이 고쳐지거나 변화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참고 안 하려고 한 것 때문에 용서가 된 것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사는 삶이, 666의 삶이 세상에 하나님 뺀 모든 사상 속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매어서 사는 삶 그 자체가 우리가 사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고는 뭘로 돌아가야 되죠? 그 무너진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지자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보고하는 삶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 돌아갈 해자, 아멘. 열개 자, 마음을 열고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턴하는 거죠. 그러게 이제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울고 통회하고 그런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근데 사람은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쪽으로 안 돌아가줘도 사람한테 지탄받을 만한 일을 하면은 그것이 자기가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하고 다른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명분을 만들죠. 명분을.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때도 명분을 만들고 전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 3, 40만의 그 러시아 젊은이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2, 30만 명의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명분을 가지고 그 엄마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한 그런 전쟁을 일으킨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되겠냐고 말이요. 그걸 고백한다고 해가지고 명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죄가 안 되겠냐고 말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람 너머에 흑암 세력, 안 보이는 마귀 역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 정사 권세를 붙잡고 사단에게 손에 잡혀 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의 사상 속에, 그 사람의 명분 속에서 세상은 재앙과 저주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걸 윤리적으로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그 세상, 그 현장을 잡고 있는 마귀 역사는 안 무너지는 거죠. 뭐 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그 삶을 살았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무너진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알지 못한 사람 가지고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권능을 즐기는 삶 속으로 지금 여기에서 이 시간에 내가 바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세계를 살리는 제물이 되도록 완전히 산순교하는 번제로 연결돼야 되는 거구나.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학문, 하나님 뺀 재물, 하나님 뺀 권세, 하나님 뺀 과거, 하나님 뺀 마음,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욕심, 하나님 없는 여러 가지 모든 다양한 걸 바라보는 그 666이, 그게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망하게 하는 666 망대가 세워지고 666 그거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처럼 666 파수꾼이 되고 666 안테나를 해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마귀에게 멸망시키는 선두에 서게 된다고 말이에요. 율법, 그리스도 말고는 이 세상에 완전한 것도 없고 그리스도 말고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죄 문제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거를 즐기고 누림 속으로 가는 그걸 보고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오늘 신명기의 내용도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떤 여호와?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두 개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를 사로잡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해서 나의 고집을 부리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마음속에 사상우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예수 십자가 붙잡고 완전히 나를 넘어서는 출애굽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무엇이며 재앙이 무엇인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완전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게 해주시는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살았던 그 언약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와 이 시대와 우리의 가문과 세세무궁 놓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축복의 가문이 일어나고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한 믿음 생활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화목제물이 뭡니까? 화목제물을 언제 하죠? 감사제할 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죄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죄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가지고 죄를 유월해버리는 거예요.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아멘. 고칠 수가 없어요. 소지하고 청소가 돼도 안 돼요. 술이 돼도 안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소지하고 수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광이 하나님, 어마어마한 나를 위해서 모든 응답을 다 담아놓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복음과 보좌의 언약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세계복음에서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하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한 거고 죄를 해결한 거고 하나님하고 화목된 겁니다. 그때 진정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의 제사. 아멘. 그 화목제사예요. 화목제. 그때는요 피 흘린 짐승, 그 다음에 무교절의 떡, 모든 그 향 이런 걸 다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희한하게도 유교병도 드려요. 뭣도 드린다고요? 유교병도. 왜 드리냐? 그리고 소를 잡는데 큰 뒷다리 하나는 그 제사장 지파의 것이요. 아멘.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론과 속한 제사장 지파가 나누어 먹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감사제를 많이 드리면 뒷다리가 막 여러 개 나오겠죠. 그렇죠? 그거를 제사장 가문이 다 나눠서 먹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 레이지브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가족 이름을 다 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들어와서, 아직은 완전한 구속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에는,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대문 열고 마당에서, 어디서요? 성전 뜰에서, 성막 뜰에서, 거기서 3일간 제사장들과 함께 포도주도 마시고 유교병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목이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하고 화친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아버지 집에 와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쫓겨난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은 완성이 아니니까 3일째 되는 날은 남은 음식은 전부 다 소각을 하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누리고는 3일 안에 다 성전 그 뜰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 십자가가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이 경관 사단의 진, 이 666의 망대, 하나님 뺀 세상의 모든 사상, 세상의 모든 목표, 세상 걸 가지고 모든 목표, 내가 세상 걸 가지고 세계를 막 전부 다 차지하고 싶은 권세와 명예욕, 이런 모든 견고한 진들이, 그건 우리 본성과 관계되기 때문에 복음 빼놓으면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식욕, 성욕, 재물욕, 명예욕, 본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본성적인 축복, 그거를 추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본성적이 되니까 그걸 하나님 빼고 나면은 그거를 과도하게 해가지고 전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666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걸 가지고 망대를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끌고 가고, 그걸 가지고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이 되고, 그걸 가지고 사람에게 계속 안테나가 세상을 전부 다 하나님 뻔 세계로 끌어들이는 거죠. 여러분이 거기에서 벗어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하고 화목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오셨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이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됐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멘.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목돼서 이 견고한 마귀의 진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다 부셔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완전히 666의 망대 아니고 777의 망대, 777의 여정, 777의 안테나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에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기름에다 이렇게 무교전병 바르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누룩 않는 떡이죠. 아멘. 왜 드릴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안 돼요. 누룩 안 들었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무교병, 누룩 않는 떡, 변질 안 된 하나님의 말씀, 뭐가 섞은 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래서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 마음의 양식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는 거죠. 그 5가지 제사가 레위기 제사의 전부입니다. 아멘. 이제 나머지는 이제 삶과 생활에 관계하고 부딪혀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엎드려 예배하라고요. 엎드려 경배하라고요. 그래서 그 자세를 그렇게 드려야 돼요. 아무도 정죄하지 마시고. 그래서 죄 많은 사람이 1년 내내 죄를 저지르는데 아무도 주님이 멸망치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살인한 사람도요, 도망을 가가지고요,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 성경이 말한 대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면요, 그 안에서 보호를 해요. 그 사람이 죽은 가족들이 가만 놔두려고 하지 않겠죠. 자기 가족을 죽였으니까 죽이려고 하겠잖아요. 근데 거기서 도망을 가가지고 도피성 들어가서 인정이 되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면 들어와서 보호를 해요. 언제까지요? 희년이 올 때까지. 희년이 안 오더라도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죄에서 완전히 사죄가 돼요. 그러면 아무도 이 사람을 정죄하거나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누구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 얘기죠.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큰 대제사장. 그래서 큰 임금할 때 태왕이라고 그래요. 태왕. 뭐라 그런다고요? 대왕이라고 하지 않고 태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대제사장. 알아듣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큰 대제사장.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날이 되면 1년 내내 지은 죄를 단번에 그냥 다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지은 아는 죄건 모르는 죄건 그게 대속죄일 날, 그러니까 그게
7월 10일 대속절, 6월절 유대인 절기로 7월 10일 대속절 날 드리는 그 얘기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죄인인데 그 죄 많은 죄인에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아멘. 그의 눈은요 자기 백성, 그의 얼굴은 자기 백성을 향하고 그의 눈은요 자녀들에게 향해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가 축복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는요 뭐냐면요 축복할 권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리 무너진 사람도 그걸 살려내고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어서 그 무너진 삶을 넘어서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 영광이 그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그 무너진 삶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축복의 제사장을 여러분 현장에 있다가 두신 겁니다. 누구부터 축복해야 될까요? 나부터. 나한테는 엄격하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축복하시고 그럼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는 너그럽고 나한테는 예수 이름으로 다 용서를 하고 내가 무너진 사람에서 다시 일어나 힘을 얻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가지고 그 연약한 사람, 못 일어나는 사람, 복음을 깨닫지도 못해가지고 율법 속에서 맨날 정죄받고 그런 그 불쌍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축복 안 하고 정죄를 해버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23절인가요? 한번 봐보십시다. 요한복음 22절하고 23절을 보면 (22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예수께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23절에 하는 말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의 호흡을 숨쉬며 성령이 충만을 받는 생기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요. 너희가 그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마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축복하는 권세하고 사죄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 한번 같이 보시죠. 로마서 8장 2절 지금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얘기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야 될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너진 사람, 망해야 되는 사람, 죽어야 되는 사람, 마땅히 정죄받아서 세상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여야 되는 사람, 세상법은 그래 할지라도 아멘. 세상법은 그래 할지라도 그 무너진 사람이 영적인 구원을 얻고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지라도 그 영혼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는 해방의 축복을 하면 해방이 되죠 실제로. 아멘.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앞으로 해방할 것이니라 그렇게 안 돼 있죠. 아멘. 지금 해방하고 있느니라 그렇게도 안 돼 있죠. 해방하였음이니라. 과거 완료요.
아멘. 그리고 지금도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있도록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더, 과거 완료 그리고 진행. 아멘. 아멘.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자,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일은 세 절기 누리는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자, 그 다음에 언제나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삽니다. 이제 여러분 뭐라 그랬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실 뿐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성막은 주님의 몸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길 가는 동안 완전히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교회와 복음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산업이 그렇게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산업을 복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모든 복을 줘서 쓰실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됐다 그러면 지금 받는 것 이상은 더 이상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건 여러분 노력을 했건 간에 하나님 뺏어가지는 않을 건데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계를 금방 만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망합니다. 그렇게 안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을 여러분이 간증하면 여러분 후대가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괜찮은 부분도 있지만 참 모자란 부분이 엄청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셨구나. 나도 그러면 모자라도 어머니 아버지 피를 받았으니까 나도 비슷할 건데 그래도 나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세상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멋있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돼야 그 아이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어마어마한 생명의 부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가 실패가 안 됩니다. 자, 언약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에서 인도하셨죠. 금방 안장을 다 풀고 성막도 다 세우고 막도 세우는데 밤에 불기둥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뜨고 그러면은 모든 짐을 챙겨 가지고 바로 안 쉬고 바로 출발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인도여서 우리의 생각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말하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게 가장 안전하고 완전해요. 한번 다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고 그거는 영원한 축복이 담겨 있어요. 온전한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언약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언약궤가 가면 모든 것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언약궤를 믿음 없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면 그런 말이죠. 아멘. 그러면 다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24시 복음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여정의 길을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기 시작하면요,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시는 목표가 보이면 그때는 생명 걸고 가야 되죠. 실제 현장에서는 영적인 싸움과 보이지 않는 실제 능력의 싸움을 해야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언약궤 따라가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저도 언약궤 따라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다른 말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붙잡고 그 말씀 묵상하고 메시지를 주는데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전달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가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렘넌트 대회에는 무엇을 지시했냐고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모세는 이 무거운 인생의 많은 수고한것을 다 벗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겁니다. 자기 사역을 다 하고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어른들과 렘넌트가 인생을 살면서 후대를 키우고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하나님의 나라,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놓고 그런 후대를 세울 것인가를 놓고 생명건 마지막 전체를 정리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번 따라 하세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게요. 이게 세만 명령의 첫 번째 요절이에요. 4절, 6장 4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라는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 언약의 하나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언약의 하나님이 두 가지 언약이 아니고 유일하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라며. 유일한 여호와시. 생명 살리는 약속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죠? 그분 이 보좌의 언약 누리면 되죠.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을 누리는, 언약을 즐기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뭔 헌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내 생명을 불사르듯이 완전히 복음을 쌓아 드리는 거고, 그건 번제니까. 그건 아까 번제 설명했으니까. 그거는 저절로 되어져야 되지. 그거를 안 믿어지는데 그렇게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뭘 다해서요? 그렇죠.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절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전능자가 생명을 주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 그분이 하나님을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즐기고 누리는 것이 무슨 힘이 듭니까? 왕권, 선자권, 제사장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천군사를 동원해서 이루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언약을 내가 정말 붙잡고 그 기도로 누리고 그거를 즐기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그건 짐이 아니고 그건 수고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행복이잖아요. 그 속에 여러분의 질병 치유도 있고 그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복도 있고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지혜도 있고 그 속에 하나님 주신 물질도 있고 세계복음화의 경제. 아멘. 어느 정도냐?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근원의 축복. 지금으로 하면 특허 중에 특허. 아무도 따라할 수가 없어. 특허를 내놨는데도 그 특허를 내놔도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 근원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그게 어떻게 힘이 듭니까? 그게 왜 수고입니까? 행복이지.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이 일할 때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그건 내가 그냥 다 할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다 하고 나서 부족한 건 내가 다 할게요. 그거 큰 믿음입니다.
근데 그 정도 말고 내가 그냥 한꺼번에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그런 사람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저 로마서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리고 가이오처럼, 베베처럼 보호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식중이 돼가지고 내가 전 세계 선교사들 다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생명을 걸고 전도자를 지키겠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축복을 갑절이나 내게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보호자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자가 될 테니까 하나님 베베에게 주셨던 은혜를 천배나 만배나 더하여 주시고, 내게 천명을, 내게 일꾼을 주시면 그 천명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권능을 천배나 더하여 주시고, 내가 10,000명을 돌아보고 있으면 35만을 돌아보고 있으면 35만 배를 내게 주셔가지고 이 사람을 넉넉하게 보호하고 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줘서 온전한 지도자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전 세계 1천만 제자를 놓고 기도하는, 아멘. 1천만이 있어야지 15억, 16억을 움직일 수 있대잖아요. 그러면 1천만 제자를 움직일 수 있는 영력, 지력, 체력, 재력, 인력의 축복을 하나님 나를 주셔서 내가 그런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슴 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혼의 각인이 되고 마음의 뿌리가 내리고 육시의 체질이 돼가지고 운명, 사주, 팔자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문 안에도 쓰고 문 밖에도 쓰고, 아멘. 내 머리에도 표를 붙이고 내 손목에도 기호를 메고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해서 내 자녀들에게 각인이 될 때까지, 뿌리 낼 때까지, 체질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한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생명이 끝난 다음에도 이 능력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끝내주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렘넌트 운동, 그 운동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그 일에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서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